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남 형제님 나오셨어요? 쪽방에 살고 있는 최선남 형제님이 공수부대 35년을 봉사했죠. 그리고 1000번 이상 낙하산 점프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점마스터라는 영예를 얻게 됐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분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뛰어내리는 사람들, 뛰어내릴 때 뭐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던가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무신론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찾고 뛰어내린다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보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니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반문하죠. 나름대로 하나님 믿어요. 뛰어내릴 때 하나님 부르고 전도할 때 찾아가서 물으면 다 하나님 믿는다 해요. 그러면 다 하나님 믿는데 구원을 다 받는가? 예?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은 뭔가? 예, 하나님을 다 부르고 찾는다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정강철 형제님이 조계종에서 20년을 살다가 내려왔습니다.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시는가 물어봤더니 참 대단하더라고요. 가정을 깨고 이혼하고 저 자식 다 버리고 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각오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그렇게 깊이 진리를 추적하고 탐구하고 계속해서 찾아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게 됐답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역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혔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그 사진에 나온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 모습 사진 보여주세요. 그 모습이 보는 이에게 그 간절한 그 절실함을 막 느끼게 만듭니다. 저만 나와요. 이 우리 정광철 성도님이 나와야 되는데 저건 아니고 방금 저 모습 보세요. 제가 저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밑에다 글을 담았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이걸 찾아와 주세요. 예, 이렇게 간절함으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표정만 봐도 너무 절실하죠. 그분이 지금 이 앞에 있습니다. 좀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좀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봐요. 뒤로 돌아. 예. 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 형제님은 저번 날 얘기했죠. 영복이 형제님. 예. 이 표정이 참 은혜를 사모하는 절실함이 있어요. 저 형제님은 저기에 서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하는데 목 울 때가 서요. 울 때가 서도록 찬송을 하는.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찬송을 좀 하세요. 목이 터져라. 뭔 입에다 자꾸를 달았는지 찬송하는데 가만히 있어. 입을 열지도 않고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하면 이 속이 울려요. 가슴이 울리고 핏속이 울리고 뼛속이 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힘들지라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나갑니다. 그럴 때 다른 생각 다 날아가요. 그냥 주님만 생각나요. 또 다른 옆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분 호주에서 20년 살다가 새암 걸려서 들어오신 분. 들어오셔서 여기서 잠시 신앙된 생활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몸이 안 좋아져서 성가복지병원에 가셨는데 성가복지병원에 가서 우리들이 신방할 때마다 찾아뵈면 얼굴이요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밝고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절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모습 볼 수 없어요. 술 취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 못 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이 모습이 너무 보는 이에게 은혜를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생명이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은혜롭게 기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속에서 울뚝불뚝하는 이런 이 화와 분노와 증오가 뜨글뜨글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지 옆 사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자, 넘겨보세요. 옆으로. 우리 이 야금야금 오늘 예배드리러 온다고 했는데 야금야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야금야금 형제님이 우리가 저 신방 갔는데 아파서 돌아가실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그 돌아가실 모습이었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친구가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사람 참 죽어 있어도 참 비참해요. 그런데 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참 행복하잖아요. 우리 야금야금이 막 울잖아요. 막 어떤 그 친한 이 형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장례식을 가게 됐는데 이 사진 영정을 저렇게 폐하고 같이 들고 다니게 됐죠. 이게 함이 여러분 의외로 무겁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분이 뼈가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랐는데 얼마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뼈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시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죽음 아래 있고 사망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연부를 내우고 불공을 쌓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죄와 죽음을 우리 스스로 그 수행한 것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세주가 등장해야 됩니다. 구세주는 죄와 죽음이 없는 분이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예. 그래야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가 없는 자격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이 방식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피 흘려 몸 찢겨 죽어가면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짐 뭉개뜨림을 받으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믿을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신 내용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파괴한 다음 사단의 통치권을 제거하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로서 입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을 부활로서 입증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감당하고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모든 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믿으라 라고 할 때에 이걸 믿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 먼저 나오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어떻게 살았어요? 막 달라고 했어요. 아무한테나 막 달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막 주는 마리아는 있어요, 없어요? 막 달란 마리아는 있어도 막 주는 마리아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주는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다가 망할 때까지. 막 주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 귀신 들려서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서 온전히 치료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삶을 얻게 된 거죠. 새 삶을 얻게 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다라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과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이 두근두근하는 가슴을 가지고 제자들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특별히 내가 예루살렘을 나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이나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 이거 얼마나 믿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내용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거기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모습을 보이게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옛말로 돌아가던 이 무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도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믿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죠. 이 믿지 못하는 이놈들아,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믿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실체, 살아 부활하신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또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을 내가 이 손으로 더듬어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 못 믿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주일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도마가 또 있는 자리에 딱 나타나서 도마야 너 나를 봐라. 나 여기 만져봐. 내 손과 발을 봐라. 핏자국 이 박힌 흔적을 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못 볼지라도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네. 꼭 만져봐야 믿겠다. 천국과 지옥을 봐야 믿겠다. 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곡식이 날리 있겠습니까? 씨앗을 뿌리지 않은 밭에 곡식이 납니까? 잡풀만 나는 거죠. 밭에는 논에는 반드시 경작해야 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다니면서 말씀을 씨앗을 뿌립니다. 심령 속에 끝없이 뿌려요. 그렇게 뿌리는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이 살아서 그 심령 안에서 약동하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생겨나는 것이죠. 언제?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들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거절에 우리가 찾아가면 탁 문 닫고 들어가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 그럼 문 밖에 서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옵니다. 왜?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지금 방 안에 문 닫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그렇게 할지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통해서 방문하시며 찾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땅끝에 도망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문제로 땅끝에 쫓겨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고 찾아가게 하고 말씀을 뿌리고 전해서 그를 부르시며 찾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쪽방촌 이곳을 돌고 돌면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눈이 되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발이 돼가지고 계속 말씀을 뿌리며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이 뿌려진 말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그의 죄를 해결해 주는 구세주로 나타나고 죽음을 제압하고 죄악을 제거하고 사탄을 제압한 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짠나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사함받고 부활로서 살아나신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언젠가 알게 되면 그가요
그 주저앉았던 그런 자리에서 웃으면서 기뻐하며 벌떡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에게 꾸중하시지만 다시 만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부여해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그렇게 더디 믿고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다시 처음 불렀던 갈릴리로 불러서 거기에서 또다시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 끝까지 붙으셔서 일을 감당하도록 내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또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게요, 누가 가작해서 왔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내가 한번 받고 싶다 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쫓아오니까 다니니까 또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셨든 여러분을 이런저런 방편을 통해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 여러 방편을 통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사단이 입을 딱 틀어막고 뇌를 장악하고 이 우리들의 의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죠. 예? 우리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사람들 성도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도록, 전심으로 돌아오도록, 믿고 전심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여러분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서 쫙 관계를 맺고 그 고백과 함께 하늘 생명의 빛 속에 쫙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삶이, 부활 생명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생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한번
잘 살아봐라 하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한다. 죽을 때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그냥 끝나버리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음을 통과하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은 밖에 서서 울고 발 동동 구르고 장례 치르고 이렇게 저렇게 이 까만 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그때 우리와 함께 이 죽음의 그 어둠의 세력을 통과할 수 있는 동행해 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다시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믿는지 안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부활의 천국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